반갑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의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것을 반복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더 구체적으로 혹은 더 비유적으로 다른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호세아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분명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근데 이제 자식들에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한번 따져봐라.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는 너희를 살펴봐라. 이스라엘아, 너희 이스라엘의 과거를 살펴봐라. 아내인 너희는 음행하였다. 남편이 있는데 음란한 상태. 이 남편이 있는데 연인이 있는 거죠. 그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연인을 따라간다면, 연인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연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연인이 나를 풍요하게 해줄 것이다. 그 연인이 누군가? 바알입니다. 바알. 나를 풍요롭게 할 존재는 나의 남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남편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인 줄 알지만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바알을 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혼합적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늘 맞고 정의롭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 남편인 것은 인정하지만 남편은 거기 계시오, 집에 계시오, 나는 밖을 돌아다니겠습니다. 나는 연인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연인은 더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 연인에게서 나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까다롭고, 또 하나님 남편인 건 알지만 거기 계시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미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 섬기는 거죠. 바알 섬기듯. 그리고 그 땅에 바알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남편인데 네가 연인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질투와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우상 숭배, 바알을 좇는 것, 바알을 연인처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놓고 보지는 않는다. 너희들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우쳐주고 나는 반드시 징계한다. 나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우상 숭배의 상황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너희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징계 후에 회복이죠, 사실. 그냥 회복이란 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면 그렇게 징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고, 수없이 돌이키라고 할 때 가끔씩 알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너희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풍요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누가 나의 풍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연인에게, 바알에게, 이 세상에게, 세상을 향하여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질문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속에서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얻으면서, 특별히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가면 풍요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타락은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어 놨어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자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창조주신 당신은, 주권자이신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 질문이 바뀌는 바람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보면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남편을 알아요. 그런데 연인을 따라 간다. 이 연인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존재예요. 가정을 떠난 결혼을 떠난 사랑은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파멸과 파괴를 주지요. 근데 연인을 따라갑니다. 연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인을 따라갑니다. 연인이 풍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한 거죠. 오해한 거죠. 풍요는 누구만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연인을 따라갔지만, 그때는 잠깐 기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는 기쁨, 모든 기쁨들을 다 앗아가고 배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7절에 이런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중간중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가 되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7절 내용을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가 연인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제야 깨닫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내가 남편을 떠나서 좋을 수가 없구나 라고 그때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연인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백성에게 가시로 막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아주시는 은혜.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연인,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내 삶 속에 혹시 남편은 남편이니까 집에 계시고 나는 연인을 따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켜야 하겠죠. 결국에는 파멸이고 모든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니 온전히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